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로 그동안 쭉 이렇게 살피다가 지난 1월 둘째 주간부터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0절까지 중심으로 부흥에 쓰임 받는 사람, 또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 중에 일어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 3차 전도 여행의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 다음에 아덴에 잠깐 들렸다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이제 크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 이 부분은 사실 지난 그 1월 2일 설교에 주일 설교에 이미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결해서 살펴보기 원해서 잠시 동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만 모아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부흥.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세계의 3대 혹은 4대 도시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시로 보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도시.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였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부흥을 가져온 이야기. 부흥의 특징을 좀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네 가지를 좀 부흥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심으로 거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나눴지만 교회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지역에 혹은 한 나라에 혹은 한 교회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주께로 회복시키는, 신선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것을 기념하여 100년 후에 2007년에 우리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사실 오순절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것과 같은, 왜냐하면 오순절은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순절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 반복되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에 이러한 부흥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이 부흥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역사에 보면 어떤 교회는 3명밖에 안 모였는데 주일날 나갔더니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나갔더니 교인들이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더라고.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두 번째로 많은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도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8절 거기 보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 믿은 사람들은 과거에 믿었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했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했다 그 말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계속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와서 죄를 자백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죄를 깨달아요. 여기 우리 자주 나누지만 먼지가 있지만 안 보이죠. 여기 언제 먼지를 알아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빛이 임하기 전에는 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부흥 찬양은, 그러니까 그 보혈 찬양 있죠. 그 찬양은 부흥이 임했을 때에 쓰여진 가사라고 그러잖아요. 부흥이. 왜?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인식되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사건.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교회에 나오는 형식이 아니고 혹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평양 대붕운동 기간 동안 성도들이 통성기도하면서 공적으로 죄를 자백했던 이야기들을 이전에 많이 살폈어요. 그 수알론 선교사의 이야기, 그날 저녁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다. 강력한 권능으로 현시하였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간단한 예배가 있으는 온 회중이 일치 단결하여 드리는 통성기도는 파도처럼 그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런 후 간증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언어, 표정, 눈물, 울부짖음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증 차례가 되면 펄쩍 뛰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들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 수치스러운 일들, 아주 깊은 죄의식 하에 고백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기도 했다.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 복음 안에서 감격이 없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감격과 기쁨이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잘 몰라서 그래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자기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근데 부흥이 임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만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하는 거, 자부심 갖는 거 박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과 피, 보혈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 찬양하지만 별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별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보여야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염려고 뭐가 걱정이겠는가?
사실 십자가에서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부흥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19절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 모습이 안 비춰서서 그렇고,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정하는 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머리로는 그런갑다, 그런데 삶의 실제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기 때문에 삶을 기꺼이 조정하는 거죠. 마술사들이요,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 마술책, 당시 책은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책이 아니었잖아요. 그 종이도 어떤 거였어요? 오늘날은 종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파피루스, 그 갈대 이파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쓰거나, 아니면 양을 잡아갖고 양 그 가죽에다가 써요. 그것도 일일이 다 사람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하려면 얼마나 책이 컸겠어요. 뭐 두루마리로 막이만. 제가 거기 그 성지순례 가서 그 이스라엘에 거기 그 두루마기가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두 뭉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돌려가면서 읽는 거죠, 이걸. 두루마기. 이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얼마나 고가겠어요. 값이 비싸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가짜 신을 믿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확 돌아서는데, 그거 돈 좀 될 일이잖아요. 그거 갖다 팔면 나는 안 해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거 살 테니까 그래도 돈이 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이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모아서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운 값이 얼마나 되냐면요, 그 값이 5만 마르크, 1마르크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면 10만 원 잡아볼까요? 일당 10만 원, 뭐 그렇게 되잖아요, 거의 요즘. 근데 10만 원 잡으면 50억이에요. 50억. 50억. 예. 저는 1억이 공 몇 개 붙었는지 몰라서 한참 쉬었어요, 전에 건축할 때. 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 주님을 만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정쩡한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부흥의 때는 확실하게 참 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일어난 부흥 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기차 안에서나 술집에서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시켜놓고는 그냥 일어나서 나가. 그래서 왜 나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그러고 나가는, 막 이런 일이 있는. 예. 가정, 거리, 탄광, 공장, 심지어 학교, 극장, 술집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술집이 변하여서 탄광의 지하 통로나 바닥도 찬양과 경배의 장소가 되는, 술집이 변해서 교회가 되는,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부흥이 임하면 도시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준대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난 그러한 특징을 보면, 그 교도소에 범죄자가 없으면 하얀 깃발을 단대요. 근데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얀 깃발이 많이 내걸린대요. 범죄자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니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 문화가 바뀝니다.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점점 넓혀져 갔다 그 말이에요. 흥왕하여 이 말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더 넓은 사람과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말씀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바뀌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죠. 문화가 바뀌어요. 여러분 벌써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려서 너무 이렇게 걸린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여기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코로나 이미 거쳐간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다수입니다. 다수예요. 손 내려 보세요. 코로나 아직 안 걸린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걸렸는데 모르고 넘어가신 분도 적지 않을 거요. 지난번에 우리 학교 아이들 보니까 안 걸렸다고 당당하게 왔는데 여기 너 보니까 걸렸. 우리 저기 누구지? 하선이랑 그랬죠? 현중이랑. 네, 걸린 애들도 있고 뭐 그래. 안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간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아마. 근데 벌써 현격하게 줄어들잖아요.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이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환경을 대하느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가가지고 그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교회 그 동네에 이제 반절쯤 예수 믿게 되니까 있잖아요. 반절쯤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전에는 맨날 그 이장님이 무슨 일을 잡으면 주일날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반절쯤 예수 믿어가지고 반절이 다 교회 와버려. 그러니까 이장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이 동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그러면 다른 날 잡으면 되지 않냐고. 왜 꼭 주일날 잡냐고. 그랬더니 아이 주일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지 않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실 거라고. 아닌 게 아니라 일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절대 안 한다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죠. 이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늘날 사실 상대주의가 우리 팽배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의식이 팽배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뭐 동성애 같은 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문화가 점점 형성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뭐 군인들 그런 거 해도 동성애 죄가 아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대법원에서 나오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막 갑니다. 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고 해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문화 전체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대다수가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대다수가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다고요. 미국이 초창기에 또는 유럽 문화가 초창기에 다 기독교 문화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해 있고 미국이 초창기에 누구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그런 부흥 이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의 그 모든 기초가 기독교적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지금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과거에는 기독교가 모든 문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랜드마크였어요. 지금 동유럽이나 이런 데 제가 그 독일에 가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과거의 동독 지역 모든 그 도시의 중앙에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도시 건물은 교회의 첨탑보다 다 낮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랜드마크예요. 상징적 건물이라고요. 문화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뀌어요. 뭐냐? 무역센터가 다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다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경제가 돈이 만몬신이 그런 상황으로 막 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 나라에도 또 우리 이 광주 땅에도 주님이 부흥을 보내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아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님 만난 다음에 제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전에 세웠던 목표와 목적이 다 내려지고요, 주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갔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 강력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임해야 돼요. 예, 부흥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이 임할 때 변해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문화를 보면서 절망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거지로 보내심을 받아 혹시 앉혀놓은 자녀가 있지 않은지, 네,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어거지로,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이런 부흥이 임해야 돼요. 도시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열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 주님이 바꿔놓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그런 입을 넓게 열어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통로, 성령의 사람 바울 이야기입니다. 큰 부흥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습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는 곧바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저를 통해 부흥이 임했다면, 야, 이제 이 부흥으로 되고 돌아온 이분들을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훈련시켜서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더군다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세계 4대, 3대 도시 혹은 4대 도시로 큰 지역이에요. 영향력이 엄청날 거예요.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과거에는 내가 선교사 했지만 이제 이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살짝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이제 좀 여기서 머물면서 선교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좀 이 나이에 내가 좀 쉬면서, 명분도 충분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해요. 21절 볼까요?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는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구제 헌금을 모으는 목적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 거쳐서 구제를 모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는 노마를 거쳐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노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서바나는 어디냐면 유럽 서쪽 끝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의 끝, 스페인을 가리죠. 스페인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녔던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편안했어요? 고생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날에도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자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요. 사람들이 대거 돌아왔고요. 이제 거기서 훈련시켜서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쉬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아요? 이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계획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작정하여라는 구절이 있죠. 작정하여 보셨어요? 있죠? 이 작정하여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바울이 작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에데토 엔토 푸뉴마티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RSV가 이 부분을 잘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성공한 이후예요. 성공한 이후. 뭐가 잘 나가거든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기가 참 쉽잖아요. 잘 나가니까, 성공했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반응해요. 그래서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설교가 정확하게 그 해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못 박히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못 박히는 거 싫어요?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못 박힌 자예요. 못 박힌 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세워가지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오늘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확 부어주셨어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해. 살아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한 것 같아. 기쁨이 없어. 그냥 좀 지쳤다는 느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어. 근데 기쁨도 만족도 소망도 없는, 어쩌면 낭망된 이런 분들.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열등의식도 생기고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없는 상태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애썼다고 말해주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내 안에서 내 자원으로 살도록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자원으로 그런 마음을 저에게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마음이 제게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 설교를 듣고 좀 시험 듣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제가 잘 몰랐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 없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내가 없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면서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애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씀, 또 환경 가운데 어떻게든지 정말 헤쳐나가려고 애씀, 그러다가 길을 잃고 혼돈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되고, 이런 분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지, 제가 어제쯤 이 감동을 주셨으면 오늘 설교를 바꿨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그런 설교로 바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제가 되게 회개했습니다. 아침에 찬양하다가 저 자신도 주님을 힘입어 일어서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게 됐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제게 확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뭐예요? 뭘 소망 두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예, 거기서 눈을 떼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힘들어요. 내가 뭔가 일에서 내 만족을 찾는다면 일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돼요. 몸이 아파서 못하거나 어떤 환경으로 못하면, 물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거기 쫓아가다가 안 채워지면요, 낭망하고 좌절하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을 붙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처방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죠.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넌 내 안에서 의롭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너를 인정해. 그 주님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보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이거 길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막 늘어졌습니다. 막 늘어져. 예,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주님께 자꾸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자꾸 주님께 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말 했더니 누가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도 그 말 하냐고. 예, 모르셨다면, 혹시 모르셨다면 자주 합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제 자원으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코 빠지고 낙심하고 기도도 깊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나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동안 제가 그 영역에서는 제 힘으로 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못하겠어요. 저 좋은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 없어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네 자원으로 살았지 내 은혜로 살지 않았다. 지금부터 내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 순간에 딱 다른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딱 다르게 제 마음의 감정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더라고요.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여러분. 아멘.
환경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드려요. 따라서 보세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자고요. 주도권을 자꾸 내어드리자고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성품이나 실패가 별 의미가 없어요. 삶과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실패의 상황에서도 난관을 극복해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진짜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간 거죠. 가장 성공의 기쁨에 들떠 있을 만한 때에도 그는 다음 순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초점을 주님께 두어 구하면 주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일생의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자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을까요? 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은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대요. 근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 성령께서 각 성에서 사람들에게 예언하여서 거기 가면 너 결박당한다, 환난 당한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 말을 알리실까요?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간다니까요. 피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되 어떻게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인식해라, 이해해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린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도망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우린 도망가기 쉽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뜻을 쫓아간 거죠. 그런데 그가 간 이유가 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 사명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뭐 한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혼돈에 빠지더라고요. 목표가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사형리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멸하기까지 왕노릇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일이란 말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뭘 위해 왔는지를,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요, 뭐 하려고 일하십니까? 돈 벌라고요? 부자 되려고요? 그 다음에는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너 뭐 하려고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어느 날 허무해져요. 인생은 그 성취 안 되면 허무해지고, 성취 돼도 별 볼 일 없네, 인생은 허무하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을 모르니까요. 목적을 모르니까 이렇게 내내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목적이 뭐야? 공부 왜 해? 돈 많이 벌려고, 잘하려고, 결혼하고.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인생의 그 목적에 대해서 헤맬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방황을 좀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2학년 때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물어요. 너 왜 그러냐? 너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러냐?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의미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참다가 폭발해 가지고 이 미련한 놈, 이놈, 바보 같은 놈. 그때 바보가 되고 내가 미련하고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쁜 섹시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지.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다가 자녀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 그렇다면 뭐가 아닌 것 같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바울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간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죠? 목적지가 없으면 혼돈하고 주저앉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현실에 집중해요. 그리고 현실에 반응해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민수기에 보면 광야 1세대의 모습이에요. 민수기는 광야 1세대의 모습과 2세대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어제 새벽까지 민수기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광야 1세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받았지만 목적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 여겼어요. 현실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으로 받았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꾸 과거에 더 나은 삶, 어디요? 애굽에 집중하는 거죠. 애굽을 사모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사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받을 상, 애굽에서 얻어먹은 거, 애굽에서 받은 거, 뭐 여기를 자꾸 사모하고 이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에 반응해. 현실이 조금 나으면 기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광야 2세대는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초점을 두었어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들도 환경이 어려웠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불평했어요. 불평하지만 금방 또 회개하거든요. 그들은 1세대는 회개 안 해요. 불평해놓고 회개 안 합니다. 2세대는 금방 불평하고 회개해요. 왜? 약속의 땅을 보니까. 1세대는 현실에 만주해서 현실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2세대는요 현실을 극복했어요. 목적지가 분명했거든요. 자기들이 돌아갈 땅은 애굽이 아니야. 자기들이 돌아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돌파해낸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광야 1세대는요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2세대는 달랐어요. 믿음의 세대예요. 약속의 땅을 본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낭망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대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목적이 있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앞에 있는 난관에 눌리지 않아요. 돌파해내요. 돌파해내요. 우리 오늘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가?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소?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중보기도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밖에 못해요. 영적 전투라는 책에 보면 티모시 워너가 쓴 영적 전투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목사님, 예, 저는요 권총도 없어요. 저는 칼도 없어요. 저는 수류탄도 없어요. 저는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를 뭘로 비유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영적 싸움이 있어요.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듣고 아무리 힘이 빠지고 아무리 뭔가 할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목적 없는 자처럼 그냥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문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주께로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읽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훗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하나님께 물로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내 삶을 온전히 드렸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됐다. 우리 떠날 시각이 다 있어요. 떠날 시각이 됐다. 근데 그 이후에 떠날 시각 이후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적당히 살면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적당히 살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자기 도치 아닐까? 자기 자아 도치 아닐까? 착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세이브하고 전략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전적인 힘으로 한다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은 분들, 여기 최소한 여기 나오신 분들,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아직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뭘 위해 먹고 살고 뭘 위해 일하는지, 내 소망이 먹고 사는 데 있는지, 자녀 잘 키우는 것이 내 소망인지, 진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지 이걸 분명히 정하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두려워해요.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장 15절. 스게와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악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바울의 그 명령에 귀신은 떠나갔는데 스게와 일곱 아들의 그 흉내내는 것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바울을 두려워해요? 왜 예수 믿는 우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마귀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 마귀가 대적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토를 뺏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 마귀는 그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형통이고 그렇다면 뭔가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돼서 마귀가 건들 영역이 없거나 아니면 마귀가 안 건드려도 너는 내 편,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예. 공부 많이 해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근데 머리로만 알아라. 마귀가 겁낼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막 삶이 변화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마술 책을 버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이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느냐?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여기 23절부터 41절과 40절까지 세 가지 원인을, 아니 세 가지로 이 본문은 얘기해요. 첫 번째, 소요의 원인이 무엇이냐? 두 번째, 소요의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 번째, 소요의 결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쭉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소요의 원인은 이 도로 말미암아. 2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랬다고요? 도라 그랬어요. 도. 한문으로 우리가 알죠? 길도. 그래서 길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길이에요. 복음은 무슨 길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길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걸 막으려는 원수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자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뭔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 자존심 깨고 회개하고 또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전에는 욕심을 따라 거짓말도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 여기 도라 그랬어요. 도. 이 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은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갖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물질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내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이 길이 돼야 돼요. 길. 복음은 길이에요. 길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길이 되어야. 그냥 지적인 동의,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이 방편에서 머물르면 안 돼요. 삶이 돼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 그걸 막으려고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요. 두 번째, 소요의 과정. 24절 한번 읽어보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이 헬라 문화는 그리스 신화가 그 뒷받침이 있잖아요. 뒷배경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12명의 신들, 1세대 신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의 여신이 나와요. 헤라 많이 들어봤죠? 헤라 뭐예요? 네, 네, 그 다 그런 겁니다. 이 헤라 뭐 이런, 이런 요즘 그런 다신론 문화가 이런 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영향입니다. 헤라, 아프로디테는 바꿔 얘기하면 알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면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무슨 신인지 알겠죠? 미의 여신. 너무너무 예쁜 것 같나 봐요. 미의 여신. 그 다음에 아데미. 이게 이제 3명의 여신이에요. 아데미는 사냥의 여신이고요. 여전사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혹시 그 그림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엄청나게 커요. 100m가 넘는 길이가. 저걸 세웠다니까요. 저 돌기둥으로 저렇게. 그 시대에 뭐 기중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근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네, 이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였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거라는 동기로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동기는 언제나 육신의 증오, 안목의 증오,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가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동업 하는 거죠. 그 부리들,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꽤 이제 뭐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렇죠? 세계 3대 혹은 4대 도시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 전체가 그랬으니까 그 신전에 있는 신상만이 아니라 가정에다가 그 신상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모형으로, 뭐 사람 키만하게 보통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에서 섬기고 막 계속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권하여 26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신에 대해서 딱 얘기한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냥 은 5만이나, 그러니까 50억, 오늘날로 되면 그런 정도의 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보는 데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들이 다 누구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의 단골 고객 아니에요? 또 고객을 보내는 사람이겠죠. 마술해가지고 신상에게 잘해라, 아니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절해라, 뭐 이렇게 하면 고객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심각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뿐 아니라 27절에 보면 종교적인 그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 까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직업이 신용을 잃고 천한 직업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 명성을 잃어버릴 거고, 결국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선동하여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는 그들이 나름대로 하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하는 종교의식. 그래서 그 우상숭배 의식을 할 때 신을 찬양하기 위해 하는 찬송과 같은 그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아데미를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시내가 29절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데 아마 바울을 잡으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들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다?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에베소에는
지금도 그 연극장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직경이 152m고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에요. 그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저기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찍은 거예요. 하늘에서. 굉장히 큽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영 극장이죠. 반영 극장. 예, 반절. 저기 앞에에서 무대고요. 지금도 거기서 연극을 하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좌석에 앉는 거예요. 근데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큰 극장.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도시 한중앙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사람들을 여기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끌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간 거죠. 30절 31절 볼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기로.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도 말리고 바울은 이제 의리가 있죠. 자기 때문에 잡혀갔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잡혀갔으면 아마 두드러 맞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또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면서 상당수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거죠.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 너무 웃긴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가니까 막 구경꾼도 가고 뭐 아데미어 그러니까 따라서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 안에서. 33절 보세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위기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기들에게 불통이 튈까봐 거기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번명하리 하나.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극장 안에서 떠드느라 말소를 들리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말하려고 그랬더니 유대인 말을 안 듣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거를 아데미를 찬양하는 일을 2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질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뭘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개념이 없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소동의 결말입니다. 결말 보십시오. 결말이 나옵니다. 이제 35절 36절 이하에 35절 이하의 결말이 나와요. 네 가지를 여기 서기장이 일어나서 연설하는데 네 가지를 통해서 결말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서기장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그 소요가 무효화되게 만듭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냐? 서기장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임을 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데미 숭배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35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35절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 알아. 니네가 말하는 거 다 알아. 누가 아니라 그래? 다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서기장은 저들이 말하는 것, 저들이 한 행동을 봐라. 저들이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고 성전 모독하지도 않았어, 이 말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저 잘못 없는데 왜 저들을 잡아와?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서기장은 이제 법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법적인, 너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했으면 재판 걸어. 왜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38절 39절 볼까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쐐기를 박는 게 40절이에요. 4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도 이 불법 집회에 관여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 소요죄로 뭐 이렇게 말은 좋게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만 너네 소요죄로 한번 고발 당해볼지요? 뭐 이런 얘기죠. 너네 한번 소요죄로 불법 집회로 너네 어떻게 문책 받아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명할 자료도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떠들어? 이렇게 말하니까요. 41절 보세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더니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 서기장이 과연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사실 그 큰 소유가 이렇게 서기장의 말로 완전히 와해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서기장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큰 타격이 있을 법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거죠. 원수의 계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부흥이 임하면 항상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틀림없이 마귀가 뭔가 대적할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원수는 대적 그 반격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면 그런 회방이 와요. 은혜를 받고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 회방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킨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죽정교회에,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정교회에 있었던 재미난 일이 있어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는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답이 안 보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운행하셨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알아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마을에 106가구가 사는 그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 가지 종교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윗마을에 있었던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그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임했나 봐요. 뭐 아주 그냥 그 뭐죠? 구다면서 이렇게 대나무 끝에까지 올라갔대요. 아주 얇은 데까지 올라가고 뭐 작두 위에 서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바로 밑에 그 집 땅이 있는데 200평 집을 담을 우선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크게. 그래서 왜 집을 짓는다냐고 물어봤더니 손님 받으려고 집 짓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쓰린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기도했죠. 저희가 안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빌어 처먹을 놈아 막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바알세불 똥파리의 왕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죠. 그냥 안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안 될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즈음에 또 JMS 그 이단 단체에서 교회를 거기다 회당을 짓는데 어느 날 청년들이 왔어요.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회당을 짓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마을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와서 지들끼리 그러는 거 있죠. 여기도 감리교네, 우리도 감리교인데.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감리교라는 간판을 달아요. 거기가 대한예수교 감리교가 다 거기는 아니에요. 건전한 대한예수교 감리교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이렇게 붙여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러겠어요. 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을에서 폐교 됐는데 그 전에 그 마을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절에 심취해 가지고 이 마을이 풍수지리로 유명한 마을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짓기로 생각하고 집을 세 채를 샀다는 거예요. 집과 집 세 채와 그 뒤에 산을 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밀어 가지고 절을 짓고 불교 대학도 하고 거기다가 노인 대학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딱 맞은편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 시대에 거기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기도할게요 그러지만 뭐 얼마나 뭐 진지하게 기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눈앞에 떨어진 현실이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 다 이항교회, 아니 거기 죽전교회 아이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나눴지만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세 가지 다 막으셨어요. 신이 내려야지, 귀신이 와야지 점쟁이가 점을 하지. 결국 그분이 귀신 못하고 나중에 교회로 전도돼 가지고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거기 JMS, 거기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거기 목사가 전주에 갔다 오다가 그냥 차가 뒤집혀 갖고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예. 세 번째는 이게 문제예요. 절은 상당히 끈질겨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 협력자가 세 가정이나 있었어요. 세 가정이 협력해서 그 절을 짓겠다고 나오고요,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에 막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왜 말이 많았냐면 동네에 청년회장이 계셨거든요. 청년회장인데 60이야 그 당시에. 그리고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시골에서 촌수는 높은데 나이는 적은.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동네 다 친척이니까 그냥 남의 집에다가 자기 차 바짝 세워놓고 트럭 바짝 세워놓고 문도 못 열게 하고는 문 잠그고 가버린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못하죠. 근데 이분이 막아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막냐? 한 동네에 자기가 그 뭐죠? 풍수지를 하는데 한 동네에 절이, 아니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막아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미 교회가 와 있는데 무슨 또 절을 짓냐? 그리고 거기는 풍수지리상으로 학의 머리 형태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깎으면, 머리를 깎으면 학이 살겠냐, 죽지. 그래갖고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포크레인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들어오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날 누웠대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 보시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어 누웠대요. 나 밟고 지나가라. 그래고 결국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협력하는 세 분 데려다가 너네 이 마을에서 협력하면 이 마을에 못 살 줄 알아, 이렇게 막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막아졌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아멘. 주님이 능력이세요. 사실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어떤 순간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하자고요. 마귀의 영적 괴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괴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막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흥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 부흥은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투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우리의 애씀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지쳐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쫓아내십시오. 그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행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부흥을 가장 방해하는 무리들, 자기중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나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